18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드론 시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대화를 할 때 가끔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가끔이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를 얘기할까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만약 이런 표현,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아마 정말 자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도 동일합니다. 저자 요한도 가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자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 번 혹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 갔었다라는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본문 말씀과 똑같은 장면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나갔으면 이 말씀에서도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이것은 가끔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습관적으로 그곳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순간 그 습관을 따라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주 가시던 그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가실 만한 장소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미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섬겼던 제자들을 배반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을 배신하였죠. 즉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과 상황을 바라볼 뿐 멀리 있는 큰 것을 그는 결코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절대 숨거나 도망가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너희들이 찾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제자들의 안전을 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때 현장에서 모든 걸 목격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제자들과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며 존중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랑도 채워주시고 극진해 주셨기에 우리들을 구원케 하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의 보고와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 우리들, 즉 우리들도 해당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으로 또 도구로 여긴다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경우 친절과 사랑을 베푸면서 다가가지만 내 필요가 다 채워졌을 경우 미련 없이 외면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즉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즉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만남 때문에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해도 절망해도 오해를 받아도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가꾸는 자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부인해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틀림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들의 그 만남을 끝까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웃고 떠들며 지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의 그 만남 가운데, 그 사람과의 교제함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하나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분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거저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혹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임하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직분을 주셔서 당신의 그 소유를,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들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분명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분명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서 지키며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품으며 이 말씀을 품고 쫓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을, 우리의 소유물들을 소중히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그 무엇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둘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또 우리가 안심하고 따르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실 수 있는 그 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삶이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 역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다하여 의에 서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